감사합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면서 오늘 제목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제목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는 정말 보는가, 나는 보는가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사람은 다 보고 듣고 이 모든 감각을 통해서 만물을 우리가 보거든요. 이거는 몸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의 기능으로 모든 만물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만물을 만드신 분을 봐야지 참으로 보는 거예요. 만물을 이게 보고 이것이 뭐 컵이네, 이것이 꽃이네, 이것까지 보는 거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 꽃이 있음이 왜 있고, 이런 컵이 있음이 왜 있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만들어졌을까라는 것은 만물을 만드신 분을 알아야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각적으로 육신의 기능으로, 몸의 기능으로 감각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보는 것이 다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드신 분을 보는 것이 진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볼 줄 알 때가 영적인 존재로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몸의 기능으로만 보는 것은 짐승도 몸의 기능으로 다 보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생명이 되기를 원하지 흙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고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이 진짜 인생을 볼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는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날 때부터 소경됐다. 이거는 하나도 못 보는 사람이죠. 이 못 보는 사람이니까 이 못 보는 사람 앞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소경이 예수님에게 가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요. 소경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또 몰라요.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소경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래 돼 있거든요. 본다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본다는 건 나를 안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사람을 보는 거는 외모밖에 못 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몸의 기능인 눈으로만,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외모만 봐. 그러나 주님이 나를 볼 때는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본다, 나를 아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아셔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주님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본 게 아니고 그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께서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오늘 나를 교회로 부르고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선포한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요, 교회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을 알고 지었나 모르겠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소망교회, 어떤 교회는 뭐 하나 되는 교회, 어떤 교회는 뭐 안에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 나눔교회, 또 어떤 교회는 오늘 이야기했지만은 늘 깔깔대고 웃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웃음이 가득한 교회. 뭐 다들 자기의 그 소망, 바램 그것을 알고 이 교회 이름을 지은 걸 보고 저는요 교회 이름만 봐도 여러분 얼굴들이 다 이렇게 떠올라요. 여러분 얼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오셔서 이름을 불러줬는데 우리는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됐다.
날 때부터 소경되니까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들의 모습, 내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경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속에서의 삶의 모습을 걸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것을 누가 물어보냐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제자들이 물어보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래 물어봐요. 이게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유대인들은 모든 불행과 아픔과 질병과 죄의 결과가 어디서부터 났냐 이것을 항상 생각하기에 부모의 죄, 그 다음에 또 그 조상의 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왜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생각들 많이 해가지고 뭐 가게의 저주를 끊자 뭐 이런 말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보면 근원적으로 보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요. 근원적으로는 아담의 죄로 이게 우리가 왜 사람이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이 태어나서 죽음으로 다 달려가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왜 죽음으로 달려갈 수 없는가를 알고 보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냥 주어진 상황대로 내가 산다 이게 아니, 주어진 상황대로 사는데 이 주어진 상황대로 살면서도 어떻게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가를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모든 불행, 오늘 나의 잘못된 문제는 뭐 때문에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들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욥이라는 것이 구약에 나오잖아요. 욥기서에 욥이 나오는데 욥은 동방의 의인이다 이래 돼 있거든요. 동방의 의인인데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오잖아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온몸에 말할 수 없는 이 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이 욥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가 있어서 오는 문제들도 있지만은 모든 문제가 너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 죄 앞에서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 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찾아가야 돼. 근데 이 제자들도 이렇게 질문하는 근거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십계명을 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를 미워하면 그 죄를 어떻게 갚는다? 3, 4대까지 아비로부터 아들 3, 4대까지 임할 거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가고 조상의 죄, 네 부모가 잘못해서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유대인들한테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런 죄들을 그 죄가 없다는 거에 죄들이 있는데 그 죄들을 다 가지고 감당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와 영접 안 한 자의 차이점이 이렇게 큰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 25장에 보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부터 둘이가 싸워요. 에서와 야곱이 둘이가 싸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다. 그래서 부모의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었다. 이래서 이게 죄들이 어떻게 되면 전부 다 조상의 죄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은 뭐냐면 무슨 일을 해가지고 잘 안 되면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업보를 가지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보면 그죠? 우리들 많이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해요. 뭐 흔히들 뭐 이런 말, 부부가 요새 50 넘어서 주말 부부 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큰 공로를 해서 이 생에서 주말 부부를 한대,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사고 사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해요. 세상은. 그래서 네가 전생에 잘못한 것을 지금은 그것을 되갚고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가 그런 존재 있을지라도 거기서 벗어나고 거기서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쥐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는 노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의 모습이나 나의 잘못된 모습이나 우리 집안이나 조상에서 눌리는 이 눌림을, 여러분, 이 눌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눌림을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 기독교예요. 그거를 오늘 우리 주님이 소경된 자를 통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자기 죄냐 부모 죄냐, 이거는 조상의 죄냐 물어보잖아요. 물어게 예수님이 3절에 뭐라냐면,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많은 풍속과 많은 습성과 많은 전통과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부모로부터 인식되었는 세상 사상들이 있어요. 많은 사상들이. 그 사상에서 내가 노임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님이 이거 너 아비의 죄도 아니고 네 죄도 아니야, 우리 주님이 그러시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 이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이걸 지금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불행과 질병의 결과가 있을지라도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노임받을 수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걸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이런 환경이 나에게 와버리잖아요. 이런 환경이 나에게 왔을 때에 이것이 원망,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탓, 우리 보통 잘 안 되면 부모 탓, 조상 탓 하잖아요. 부모 탓, 조상 탓, 나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우리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아, 내가 보지 못하구나. 아, 내가 듣지 못하구나. 아, 나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딱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죽음에서 놓일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나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딱 인정을 해요. 근데 내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기 위하심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이걸 이야기해요. 그거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9장 4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래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아니고 내가 하여야 하리라예요. 예수께서 일하시고 예수께서 일하신 것이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아직까지 예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해야 될 일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내가 한다.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해야 된다. 그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반드시 해야 돼야 되는 일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루니 너희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거듭남, 이것이 구원받는 것, 이게 우리 안에 뼛속까지 들어있는 세상 풍습에서 놓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거 다시. 그래서 제가 너희는 보느냐 나는 보는가,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거듭난 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내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노임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하는 것이 볼 수 없다는 말은 네가 거듭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소경, 볼 수 없는 소경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소경을 주께서 어떻게 보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산 증거예요. 근데 내가 볼 수 없는 소경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이 성경 본문에. 내가 세상으로 사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여기에 있어요. 이 방법이 뭐냐? 9장 6절이에요. 9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간음한 여인도 우리 주께서 할 때 땅에다가 글을, 흙에다가 글을 썼댔잖아요. 그죠? 땅에다 이게 흙, 이게 땅에다가 진흙을, 침을 받고 진흙. 자, 침은 누구의 침이에요? 예수님의 침. 흙, 진흙은 땅, 이거는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인과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소경, 눈을 뜨지 못하는 소경, 이게 죄인과 예수님이 같이 이게죠. 예수님의 침을 받아서 진흙이 이게죠. 이 이게 가지고 이 이게인 것을 누구에게 발라요? 소경의 눈에다가 발라. 이게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연합되어서 이게 져가지고 죄인의 몸에 예수님이 가시고, 이 예수님이 죄인의 눈에 바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죄인에게 어떻게 하냐면, 소경에게 어떻게 하냐면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이러잖아요. 그죠?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소경은 어떻게 돼요? 눈을 떠요. 이게 지금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소경된 이 사람의 몸에 붙여서 이 사람이 뜨지 못하는 이 몸은 예수가 가져가고 예수의 생명, 빛을 이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가. 예수님의 생명을 이 사람에게 붙이고,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죄악 덩어린 몸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그 몸, 우리의 죄악된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나는 어떻게 돼? 눈을 뜨고 다시 살고 귀가 열리고, 이렇게 귀가 열리고 눈을 뜨고 다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가 열리고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원래 김정심이 나의 기질이 아니고 예수의 인격,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고, 이르니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아담의 죄 이후로부터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흙은 뱀의 양식이랬잖아요. 우리 뱀의 밥이야. 뱀의 양식이란 말은 다른 말로 뱀의 밥이야. 내가 그냥 있으면 다 뱀의 밥이야. 사단의 밥이야. 그래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 앞에 누가 이기겠냐고요. 못 이기죠. 우리는 사단의 밥이라니까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는 앞에 우리는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흙인 존재인 우리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우리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의 몸을 자신에게 붙이고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빛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저주받은 흙과 함께 섞였어. 그래서 침을 뱉어서 흙에다 이겨서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의미를 하나도 몰라. 그냥 흙에다 이겨서 더럽게 어떻게 저렇게 하나. 예수님은 원래 창조를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나왔잖아요. 그죠? 나왔는데 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 침에다가 이겨가지고 진흙에 이겨가지고 다시 얼굴에다 발라주고 다시 또 실로암에다 가라고 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들을 기도 없고 볼 수도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흙과 함께 이겨줘서 나에게 다시 주시고 그는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는 이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저주받은 인간의 육신 속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왜? 나를 위하여 죽으시려고. 그 죽음으로 나는 대대로 전통으로 내려오던 저주와 사람들의 관습과 문화와 여기서 노임받는 자.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 전통으로 상식으로 내려오는 말에 눌려가지고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게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회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나는, 이제 말씀을 영접한 나는 그렇게 눌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지만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다 선포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서울기쁨의 성도들 오늘 이 말씀 들은 이후로부터 세상이 나를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죄악된 말들 속에서 자유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자유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진흙덩어리, 저주받은 진흙덩어리 이게 가지고 그가 모든 것을 나에게 주고 가신 나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 자신의 그것을 이 눈에다 붙여줬잖아요. 그러거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래서요. 그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주님 앞에 보냄을 받은 자야. 우리 모두는 예수 앞에 보냄을 받은 자야. 어디로 가라고 보냄 받았어요? 실로암으로 가라고 보냄 받은 자야. 예수께서 나의 죄악된 이 죄의 모습을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나에게 주시면서 나에게 가라고 한 곳이 어디면 실로암이야.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에 가야지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아까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생명으로 새롭게 들어오면 반드시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이 실로암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가라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실로암으로 갔을 때 실로암의 물로 씻을 때 그가 눈이 밝혀지잖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실로암이 어디냐는 거죠. 실로암이 어디인 줄 알아야지 내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실로암이 어디냐? 예루살렘에 이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요.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마지막에 모이는 물이에요. 그러면 물은 아래서 위로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 그러면 실로암 물은 어디에, 예루살렘에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예루살렘에서 흘러 기드론 골짜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모이는 웅덩이가 실로암 연못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실로암 물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낮고 낮은 이곳에 오셨어요. 오셔서 막 사람들한테 환영받는 게 아니고 천대와 멸시와 조롱과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셨어요. 그죠? 낮고 낮은 곳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셨어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 삶. 실로암을 가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그거로 가면 말씀에 의지하여 갔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가면 나를 환영하고 박수치고 축하하는 곳이 아니고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할지라도 내가 내려가냐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냐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 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어도 왜 낮은 곳으로 실로암으로 가야 돼요? 실로암 가서 뭐 하려고? 눈 뜨려고. 실로암에 가서 내 인생의 모습이 완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어디로 가라? 낮은 데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우리 주님이 진흙을 이겨서 주의 영광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보지 못해요. 어디를 가야지 씻어져? 실로암으로 가야지 씻어져. 왜 실로암으로? 그게 가서 또 어떻게 무릎을 꿇고 물로 내 눈을 씻어야 되잖아요. 처참할 만큼 낮아져야 되잖아요. 처참할 만큼 낮아야 될 그 곳으로 가야만이 내가 어떻게 된다? 완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스스로 잘한다, 잘났다 뭐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해봤는데 할 수 없네. 야, 진짜 수고했는데 이거 내 스스로 할 수 없네. 할 만큼 이게 다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 그 부딪힘은 주님이 어떻게 실로암으로 가라는 주의 사인이에요. 실로암. 낮은 곳으로 쫙 내려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성도의 삶이 뭐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죄인의 몸으로 오셔서 조롱과 핍박과 온갖 수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죽으신 분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냐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나로 하여금 실로암으로 내려가라고 할 때에 그 실로암의 처절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도 그것이 기쁨의 노래를 불러야 돼. 왜? 거기서 내가 죄사함의 역사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곳이 그곳이니까. 그게 기쁨의, 사람들은 조롱하고 별소리를 다 하지만 나는 소경이야. 아무리 눈을 감고 무엇을 수고해도 나는 하는 것이 잘못되죠. 내가 눈을 뜨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나는 신뢰함으로 내려가야 돼. 그렇게 주변에서는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 신뢰함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그 신뢰함에서 내가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내가 경험하리라. 이 신뢰함으로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신뢰함을 내려갈 때 이 사단이, 그리고 주변이 나를 그냥 두지 않잖아요. 무지 힘들게 해요.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면서, 왜 기뻐하나? 내가 낮은 신뢰함으로 내려가는 그 자리가 내가 다시 일어날 곳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 소경으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의 삶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그 소경에게 눈을 여는 삶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덕이며 힘들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을 가져가시고 주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 안에 수많은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자기 감정이 있어요. 이걸 우리 주님이 뭐 하라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이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예배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뢰함으로 내려갈 수, 이게 뭐냐면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철저하게 낮아짐의 삶을 여러분들이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